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들과 남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듯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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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 절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대했는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으니,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임례할 때 낭독하였던 그런 말씀인데, 그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 말 아니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기름,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그 이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할 것이며, 그러니 모든 시온에 있는 슬픈 자들이 화관을 얻게 되어서 그 죄가 변하여서 이제 희락의 기름이 될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갇힌 자를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포로와 압제와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언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오실런지요? 계속되는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도 계속 세계 열강의 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즈음에는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었는데, 저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 식민지 압제에서 갇힌 우리들 언제나 해방되게 될 것인가? 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나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풀려지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여 언제 오실라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고대했다, 몹시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몹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jubilee, 우리 신년인 것입니다. 신년이 선포되게 되면은 그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니, 우리 조국에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 나와 있는 데서 신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갚아준다라는 것이요,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악한 원수들 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름 부으신 메시아시도다,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단지 나사렛 예수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살펴봤습니다. 주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타이틀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것이다. 감히 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어떤 인간에게 붙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그 주도다라고 하였는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에게 주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졌으니 그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신 것인데 인간이 되신 것이니라. 그는 주 하나님이시도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더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주게 해방시켜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었도다. 우리 말씀해 주고 있었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제 그 후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질병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세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도다.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면서요. 우리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바벨론 포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정말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 자기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도다. 죄와 형벌의 상태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여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뿐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아니, 이미 주와 그리스도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주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다 그 앞에 그는 주시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그 무릎으로 그 주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에 불과한 인간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원하여 주셨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살고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권세를 파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우리의 맺힌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원이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는 신년이 선포되게 되었어요. 이게 신약 시대죠.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The year of the jubilee. 우리 보라 지금은 우리 복음 성가에 하지 않습니까? The year of the jubilee. 우리 저기 은혜의 딸이로다 그 말입니다. 신년이 이르러다, 기쁨의 날이로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인쳐주셔서, 성령을 인쳐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자는,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여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저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의 표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한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서로 피차 복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서로 복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아내들과 남편들이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내들부터 언급할까요? 남편들아라고 말하지 않냐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lady first를 말씀해주고 있으시네.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남자가 먼저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자를 먼저 이렇게 아내들아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들에게보다는 피차 복종이지만은 아내에게 더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더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와보다도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이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남자에게서 취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수술을 하셨어. 수술을 하시면은 전신마취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비뼈를 이렇게 이제 가지시고 우리 그 짝이 되는 이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 그랬다. 남자에게서 취한 자로다, 여자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을 돕는 자가 필요하였어.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창조의 모든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이 남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데는 돕는 자가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자는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돕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오게 되면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하와가 그 하나님의 엄중히 금하신 그 실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뱀이 유혹하고 유혹이 된다 할지라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하나님의 중하신 명령을 내가 지금 거역하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죠.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여보, 지금 저렇게 뱀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저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진다라고 막 하는데 저거 먹어도 될까? 당신이 그래도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 머리가 되니까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그 중요한 일을 놓고선 상의를 해야 될 것인데 아내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위라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이거 먹어봐 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따먹은 죄도 있지만 왜 내가 너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세워줬고 너의 머리는 아담 내 남편일진데 너는 너가 지도자적인 행동을 하였는가? 너가 남편의 머리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 너 혼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너가 남편을 리드하여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너가 인도하였던가?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그 전에도 남편에게 복종할 위치에 있었지만 잉태하는 고통과 함께 너는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rule over.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였으니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장 12절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여자 목사님이 없으십니까? 예, 여자 목사님 순복음교회라든가 다른 데는 여자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PCUS 애들도 여자 목사님이 있으신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옛날 말씀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따라갈까요? 요즘 시대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는 종용이 배울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창조 질서에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라는 것이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로다. 여자의 남자에 대한 복종은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 것이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도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는 우리는 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이게 신비적인 아주 비밀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복종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유, 주님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돼. 아니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할 위치에 있는 아내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친히 우리 몸된 교회의 구주시기 때문에. 여기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한 보양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29절에도 보게 되면은 양육하여 보호한다라고 했으니 남자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양육과 보호를 받을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이 입장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보다 못하니까 복종해야죠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동등하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동등하십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동등하시고 그 세 분 다 영원하시고 다 그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은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원하여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아내들은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거나 강요한다고 했었을 때 아내들은 남편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의 또한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남편이 저해시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경하는 자세는 취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남편이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다른 것은 복종 안 하면서 그 말은 복종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남편의 말에, 그렇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항상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잘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도 피차 복종이라고 하였는데, 복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구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헬라 말로는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해요. 우리는 영어로는 사랑하면은 lov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헬라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상으로는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만 그 헬라 말로는 그 love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특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중에서 우리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이 육신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래서 약간 자기 중심적이고 동물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그 여자 참 예쁘더라, 그 남자 정말 너무 멋있더라, 육체에 끌려서 매력에 사로잡혀서 둘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에로스 사랑이다. 우리 에로틱한 낭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이 아주 주인공 남녀가 나타나가지고 에로틱한 사랑을 막 하고 있는, 첫눈에 반하고 막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꼭 육체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다 에브리띵이 좋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도 좋고 생각도 좋고 필레오적인, 그래서 우리 친구 간에도 좋아하는 친구의 우정,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 하는 것이죠. The brothers love. 우리 형제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아하다, I like him 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그러면은 어떠한 사랑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은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하여? 거기 영어로 보니까 for h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녀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여자로 봤습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니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러한 위하여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 이기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구속의 구원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플랜을 세웠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플랜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저 낮고 낮은 세상에 가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날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고생하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럽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저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for her, 그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누구 좀 봉사 좀 해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또 일하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for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 있고 보잘것없고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할지라도 이타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제물로 주셨도다.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저희 그 형님께서 우리 일산의 예수사랑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예수 사랑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했어요. 영어로도 한국에 있지만 예수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다 예수 사랑하면 Jesus Love Church 이렇게 하더라고요. Jesus Love Church. 우리는 Christ Love 더 좋은 것 같아요. CLC 이렇게 처치 얘기 했었는데, 저희 목사님은 이 아가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사랑은 그저 에로스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저스 아가페 처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저스 아가페는 헬라말로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처치,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가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아가페를 실행하는 이 예수님의 세계명을 실행하는 자들이 있다.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위하여 이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주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아가페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 아가페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아가지고 천국에만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6절에도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다. 그러면 아까 자신을 주신 것, 그녀를 위해서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To make her holy.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cleansing her. 어떻게? 우리 보니까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물은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그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되어졌고,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5만 가지 다른 거 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breath, 기운을 불어넣으셨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시가 완성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중생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룩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요. 죄를 지었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왜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니, 예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교제로, 친교로 그냥 그런 걸로 그냥 거룩하게 안 되나요? 왜 예수님은 꼭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달 12월 달 우리 예수사랑교회 달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살펴본 대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를 세워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주님의 최대의 관점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거룩하여졌어. 좀 거룩해서 결국은 27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여기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프리젠트라고 했습니다. 제시하신다라는 것이죠.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찬란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 당신의 교회 이 신부들, 교회요, 전체적으로는 교회요, 개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결혼식이 열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지요. 신부가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에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신랑이 입장해서 이제 단 위에 올라섭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가 등장할 것이에요. 신부가 입장할 것입니다. 신부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를 바라봅니다. 하객들은 다 신부를 바라봐요. 신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을 향해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객들이 다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도다, beautiful, 찬란하도다, 너무 영광스럽도다, 신부가 너무 곱고 아름답도다 라고 하면서 하객들이 막 그냥 신부를 아름답다고, 신랑은 그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막 오고 있는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은 자랑스럽습니다. 내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내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내적으로도 아름답고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루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대림, 대강절,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의 이제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요. 주님 재림 강림 기다리면은 우리 그냥 맘 놓고 그냥 뛰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것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요. 신부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일생일대 최고의 내 인생의 가장 고대하는 날, 결혼식하는 날, 고대하는 것처럼 이 신부는 그저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요. 신랑 앞에 서게 되고 온 우주 앞에서, 하객들이 온 우주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정말 세마포를 입고 라디언트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신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영원히 이제 신부로 맞아서 영원토록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근데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대요. 목사님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80, 90대 가지고 그냥 다 주름살 지고 그냥 검버섯 나고 주름살 지고 티가 많고 하는데 면사포 쓰고 세마포 입는다 해서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 관 속에 들어갑니까? 땅 속에 들어갑니까? 화장시켜서 죄가 됩니까? 다 우리 주님이 이제 천사장과 함께 오려가지고 호령하시면서 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달게 될 것인데, 그 몸은
점점 주름살 지고 막 그냥 검은 버섯 나고 막 티나 생기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한 젊음으로, 청년으로 주름살도 펴집니다. 검버섯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청년의 모양. 그래가지고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어서 시편 110편에는 그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능의 날에, 우리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영롱합니다. 젊습니다. 싱싱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 몸이 주름살이 다 펴지고 그냥 탱탱한 청년이 나오는데, 영혼에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나오는데 외모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이들입니다. 그냥 우리 아무리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다 하시더라도 다 부활체를 덧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성화시키셨어요. 다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과 외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는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에게 만세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왕비예요. 왕비. 왕 옆에 왕비가 되는 것이. 왕께 망세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왕과 함께 그 왕비다 모든 영광을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이. 왕비가 되었어. 주님의 그 신부가 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왕과 왕비가 있는데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와,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 잔치와 이제 영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날을 우리 주님은 지금 정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까 아가페 사랑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그냥 당신은 나에게 복종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저 그냥 호령이나 치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러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for her,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그녀를 위하여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의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것, 마지막 야가페 사랑은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서 그 아내가 더욱더 성화돼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성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세상에 같이 배우자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지만 남자도 여자도 주님의 신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잠시 동안 짝지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고 남자는 여자를 리드하여서 서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신부로 예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서, 내 남편이 돕는 아내를 통하여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연초보다 연말에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고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고, 그 아내의 신앙이 남자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히 아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화시켜야 되는데 남편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번 달력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아내가 먼저 주도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시다. 아가페 사랑 남편들이요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림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대해야 될 것이, 마치 결혼할 여자가
결혼할 여자가. 저희 둘째 딸도 올해인가요? 올해가 결혼할 때 그냥 그날만 신경 쓰고 있냐. 그날만 신부 화장 어디서 해야 되고 그냥 막 준비 어떻게 되고 그날 생각하면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Present myself to Him. 나는 아름다운 처주로 아름다운 신부로 나갈 것인데 설렙니다. 고됩니다. 고대가 됩니다. 몹시 기다려집니다. 우리 그러한 여자가 그 혼인 잔치를 앞에 두고선 그저 설레고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성화시키고 있고 계시는데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나의 돕는 배필이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남편이 되는 그 자를 통해서 우리 서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남편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목사님들 특별히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하기 저도 우리 그때 박영두 장로님 첫째 따님 영어로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조이스 앤드류 그래 그 설교했어요.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둘은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바라보시면서 시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둘은 팔짱 끼고 서로 손 붙잡고 가지만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저 주님과 바라보면서 주께 가까이 점점 가려고 하면 그 부부 견고합니다. 그 부부의 삶은 행복합니다. 참아주고 정말 인내하고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손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아가면서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거룩하여지고 마침내 저 영원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하였을 때 저 세상에 있었을 때 내 짝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었었는데 당신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어. 당신이 나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게 가르쳐 주었어 라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 우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